사도행전은 우리 성경 분류상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사도들이 행한 일, 행한 기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둘 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은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그리고 여기 사도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어떤 원리나 의미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쉬웠어요. 모든 것이 사건이었거든요.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은 묵상을 하는 것은 무슨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이단 종교들을 보면 주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통일교도 보면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신천지에도 가보면 특별한 원리를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이방 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계시 종교,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본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그리고 들은 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람의 원리를 설명하고 바람의 과학적인 이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나웃기는 걸 보면서 저것이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사건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건 저것들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사복음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방에 숨었습니다. 그것도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아무리 있어도 사복음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내 사건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객관적인 사건이 바로 내 사건. 내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사건도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장로교는 주로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오순절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에서는 바로 성령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씀 없이 성령 체험만 강조하면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사도들은
그때부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나라 방언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말은 옛날에 하던 말 그대로 쓴다면 우리 성령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그 은혜적인 역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은혜적인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사건,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나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여러 가지 각종 은사는 각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적인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말이에요. 그 말의 내용이 변해야 됩니다. 그 말이 신비스러운 말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각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각 지방에서 온 이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 모여있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외쳤습니다. 외치는데 그들이 들을 때에 어떻게 다 우리 말을 듣느냐고 신기하다, 당황했다, 놀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알아듣게 하는 방언이죠.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방언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게 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할 때 그냥 그렇게 방언을 할 뿐이에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술에 취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요엘서와 시편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 16편과 110편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정과 되었거늘 너희가 보는 자들의 손을 들려 그를 죽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힘이 약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끌고 가버렸다. 예수님 도망가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몰라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다 미리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정과 예지 속에 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도 하나님의 성경이 다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각종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빼버리면요, 다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성령의 엉뚱한 은사를 받습니다. 또는 악령의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을 알았을까요?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제3신은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맨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악령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재물에 취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재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요.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귀신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사탄은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끌고 다니죠.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정신을 탁 맑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세요. 억지로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이 다 예수의 종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다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음 앞으로 나온 사람들 스스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성령과 악령이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누구를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에 대한 해석은 많습니다. 물론 피동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지만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본말을 말하는 사람이죠. 재판이 되는데 재판장에서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보고 증인 말씀하세요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하면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는 대학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본고 말이 맞다고. 여러분 연구한 거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도사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깊이 묵상을 했는데 제가 깨달은 말은 이렇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본 걸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건이 많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또 깊은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을 삽니까? 증인은 사실 어떨 때는 목숨이 위태로워요. 있는 말을 이야기하다 보면 재판에서 진 사람이 죽이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법원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증거하고 나오다가. 순교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뜻과 순교자라는 뜻은 영어에서는 같습니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 있는데요. 몽은 몽블랑 할 때 그 블랑산 산이고요. 마르트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르트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순교했습니다. 왜요? 내가 체험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못해서 다 죽은 거예요. 본 바가 있어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날 성령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깊은 연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잘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는 알았는데 성령님 계시다는 것도 알고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라는 것도 다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신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지만 옛날에 보면 종교회의 때 니케아 신경,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신조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AD 580년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때쯤 서방교회가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성령 이렇게 바꾸었어요. 신학을 연구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만 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성령 이렇게 바꾸었는데 동방교회, 오늘로 말하면 정교들입니다.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동방교회는 안 된다. 성령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들로부터도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두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서방교회와 이 동방교회는 성령님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보낸다. 아버지께로부터. 모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같은 말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또한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에 바로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 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수없이 많지만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별 필요 없는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성경이 모호하게 한 이야기를 너무 연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멸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 뺨도 때리고 막 수염도 당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이 없었어요. 좋은 아버지만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크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스러운 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남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봤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본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야 되겠네요. 이 말씀 가지고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바치라는 말이 없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고 남이 먼저 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가면 그 외에 다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물질도 구원받아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면 그 예수 바로 믿은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장로님은 그냥 물질의 복만 체험해봤구나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건 순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난을 겪었습니다. 첫째 고난을 겪었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버리면 안 받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죠. 오늘 교동문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목숨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약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할 때 한 번도 그것을 예수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일에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작은 일이 더 소중한 일이에요. 작은 일 때문에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을 더 소중하시네요. 큰 일에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약해서 그렇다 해주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차히 피하지 않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본 예수를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다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두 번째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습니까? 핍박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공민증도 없고 근데 공민증이 없으면 이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줍니다. 우리가 유명한 요한 3세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우리 사도 요한의 편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했죠. 가이오 장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이오 장로는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에 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이오 장로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리고 핍박받아서 떠나온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자기 세상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는 이 말이 해당되는 거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에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그런 식으로 살 때는 너 이 복을 못 받으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스스로 가난했습니다. 스스로 주고 또 주다 보니까 남의 필요를 따라서 주다 보니까 가난해진 사람. 세 번째로 환난이 왔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에 여러 가지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데 반드시 핍박을 변하게 받는 거예요.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환난이 옵니다. 거리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세요. 이 세상을 사탄에게 주었다 할 때 사탄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던져버려서 마음대로 하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두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 저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있죠. 여기 보면 계속적인 천재지변과 지금 사회적인 고립, 역사관이 잘못돼가지고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나마 천재지변이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제 자기들의 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볼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우상을 얼마나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계속 건드세요. 그런데 버린 사람들은 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죠. 유기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이 환난을 기쁘게 받을 때 우리가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제 밀추수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 과일 추수로 들어가는 시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죠. 여러 군데 가지 못하셨어요. 나사렛 집에는 못 왔죠. 다른 사람 집에 간다고. 그랬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우리가 새 시대를 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많은 은사는 어쩌면 필요에 따라서 있는 은사예요. 그러다 그 필요가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말년에 받은 은사 다 사라졌거든요.
오늘 말년에 보면 놀라웠던 은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병 고쳤던 은사,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죠.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말년에는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요. 감옥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하나님 능력이 다 떠났구나. 그랬는데 그의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진짜 능력이 아니고요. 모든 능력은 다 사라져도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진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내 도움을 전하거든요. 나는 예수 믿었더니 이렇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 내게 이렇게 행하셔서 이런 날이 많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이 나셔서 185장 보겠습니다.